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아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설기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제목은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영의 새로운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네. 오늘 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더라고요. 결혼. 저희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결혼 비유가 조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옛 남편과 새 남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이야기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주에요, 목사님, 저희가 그 설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 풀어가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이 그 옛 남편과 새 남편 이야기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제 공소시효가 있고, 그쵸, 그쵸. 죽게 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말소된다는 거는 이 법의 효력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바울은 결혼 제도를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가면 본문에 보니까 음녀라고 그러죠. 네네.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른 남편과 이제 재혼하게 돼도 간음도 아니고 음녀도 아니고 어떤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에 묶여 있는 법의 구속력도 이제 종결된다,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에서 죽은 거는 법이 아니라 남편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진짜 오늘 본문을 좀 면밀히 보는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게 네. 율법이 죽으면 이제 나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칭의를 받았던 사람이면 네. 나의 삶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리고 4절 적용, 이제 2장 3절, 2절 3절이 예화고 네. 4절에서는 그에 대한 적용을 말해주거든요. 4절에 넘어가면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살았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남편에 있던 여인이 이제 신자예요. 네. 비유를 따지면 첫 남편은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인데, 근데 죽은 것은, 첫 번째 죽은 것은 옛 남편이 죽었고요. 네. 근데 또 이 4절에 넘어 해석해 보면은 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제 신자가 죽은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잘 살펴보면은 신자의 삶을 통전적으로 그 틈틀 안에서 바울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자가 죽게 됐을 때만 네네. 뭡니까?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옛자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공식으로 결혼 비유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남편과 결혼 관계가 끝난 사람이라는 거죠. 옛자와 끝난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종결되고 새로운 이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이제 혼인한다, 한 몸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로운 결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 말만 들으면 되게 엄청 좋은데, 근데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련을 버린 그렇죠.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여전히 옛자를 버리지 못했어요. 옛 남편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죠. 즉 율법과 자기의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 이 정도면은 법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뭐 내가 살면서 손가락질 받아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삶이라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다 그 자기 이제 옛자에서 오는 그런 이제 생각들 또는 감정들일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차피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생관계를 맺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고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살겠다는 어떠한 그런 마음인 거죠. 결과적으로 둘 다 율법과 그리스도 중간지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옛 남편과 옛 자와는 관계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새 남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연합 쉽게 얘기하면은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연합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죽었고 또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은 아주 그 법적인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법적인 신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관계의 지속성을 좀 간과하는 면이 많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요. 이건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어떤 해석 지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기는 확실하죠. 네. 칭의의 지점이니까요.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영원히 예수님 우린 예, 닮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존재. 고대 교부는 네. 이것을 구원론에 있어서 신격화라는 개념을 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네. 우리는 이건 익숙해요, 사실은. 예수님 닮는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 용서받는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닮은 자녀들을 네네네. 출산하게 사랑의 되잖아요. 열매로서 그렇죠. 자녀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그분을 닮은 이제 신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동시에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그 몸으로 완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옛 생활을 좋아할 때가 많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목사님 설교에서 정욕은 영혼의 병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어떠실까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 코, 입, 손, 발 이런 지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 지체를 활동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제가 요한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인용을 했는데 영혼이 육신을 움직인다. 그죠? 육신은 영적인 것을 반영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정욕은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세상을 잘 다스려 주신 힘이 바로 이 정욕인데 좋은 건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당장 채우는 데 더 힘쓰고 그렇죠.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욕이 단순히 욕심이 좀 많네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내 이야기인데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이제 율법이 죄의 정욕을 자극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이건 안 된다 하면 그걸 꼭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 자녀들을 봐도 네. 또 우리의 또 삶의 태도를 봐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 율법의 계기로 오히려 더 반항심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 우리의 정욕을 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자
이거는 어떤 삶인지. 음. 네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음,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식, 욕망에 이끌리는 방식을, 옛 방식을 죽었고 성령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전에도 설교했는데 그게 주인교체 주인의 라는 교체는 교체. 겁니다. 예. 반대로 율법의 조문을 묵는 것은 조항만 지키고 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신앙인 거죠.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내가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DNA를 가진 반문화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삶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 좀 더 잘 지키는 사람, 또는 율법을 명시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사랑하고 손해보는 자리,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말씀과 설교 핵심을 조금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는 옛 남편, 율법과 옛자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는 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묵은 방식으로 매여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속에서 반문화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가? 예,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문장으로 좀 도전해 주신다면?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하나님 자녀, 신자답게 영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열매 맺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